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중 캠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죠. 이번 주는 재창조 캠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 캠프의 응답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한 주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교회 경인 청소년 수련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죠. 이 시간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왜 지금일까? 많은 그동안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의 코로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왜 이 시간표에, 그것도 집중 캠프를 하고자 하는 시간표에, 캠프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 시간표에 허락하셨을까? 과연 우연일까? 과연 흐름을 잘 못하는 걸까? 문제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흐름 속에서 사건이라는 그 포장지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또 하나님의 전도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 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원인을 찾고자 정신이 없죠. 또 응답이 오면, 또 축복이 생기면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참 감사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텅 빈 성전입니다. 방송실에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재창조 캠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시지가 그동안 쏟아져 나왔죠. 비대면 대면화. 드디어 오늘 그것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 캠프를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여러분이 함께 확신하면서 비대면을 대면화할 만큼 여러분이 영성이 있고 온라인을 뛰어넘는 집중과 이 보좌의 배경, 또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달 정도 영국 지교회에 두고 237 온라인 지교회에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두고 또 그것도 훈련시켰구나라고 할 만큼 지금 저는 전혀 어렵지 않고 237 온라인 교회 3달 동안 섬겼던 그대로 지금 마음이 참 차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소하시고 낯설고 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오늘 재창조 캠프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가지 캠프를 인도받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2가지 캠프를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의 캠프였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캠프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캠프죠. 유일성의 캠프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캠프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캠프는 뭐냐면, 개념 정리부터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캠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캠프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응답받는 증인들의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캠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의 캠프에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느냐? 유일성의 캠프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느냐? 재창조의 캠프에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데,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 속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393이라는 이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일, 그리고 3가지 시대죠. 이걸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맞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이 집중을 지금 내가 주역으로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현장을 한번 잘 보자면, 재창조 캠프의 현장을 잘 보면요, 현장을 재창조해야 되는데 이 현장을 잘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현장은요, 바벨탑 운동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교회마저도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벨탑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 바벨탑 운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헛된 것이었죠. 굉장히 낭비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질 때 그 어떤 공허함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빨리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위해서 바벨탑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미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의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재창조 캠프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본문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늙은이들과 모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재창조 캠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개인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재창조 캠프, 후대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재창조 캠프, 현장의 미래에, 시대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재창조 캠프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역으로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들어보고 상황을 맞춰보면 그게 틀린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100% 맞는 건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보거나 듣거나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나오기 전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함으로 여러분은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캠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흑암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미래의 빛을 비추는, 개인의 미래와 현장과 후대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 캠프 했을 때 이제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현장은 어디냐면 전혀 미래가 없는 한 명이 나옵니다. 거기 그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요, 어떤 것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다 데려다주는 육신봉사 있었겠죠. 육신봉사로도요 해결이 안 돼요. 지나가면서 은과 금으로 적선하는 물질봉사 있었겠죠. 이 물질봉사로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힘과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죠. 베드로에게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될 때 이게 진짜죠. 가진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유 있게 사실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또 진짜로 안진뱅이에게 전달했죠.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과학이 그때 당시의 과학보다 많이 발전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류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걸까요? 말씀을 많이 외운다는 걸까요? 그러면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히 보고 그 시간표에 심부름한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나도 안진뱅이 일으키겠다가 아닙니다. 이런 응답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때 안진뱅이는요, 아무 어떤 그런 방해도 없이 일어나고 서버렸죠. 이 이후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법정에 서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법정에 있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생 자체가 재창조되었고, 재창조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늘 알고 있던 안진뱅이를 새롭게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건 그냥 단순히 나사가 풀린 그리고 그냥 무모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한 재창조의 캠프가 현장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오직과 유일성의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재창조의 캠프의 응답이 주역이 되었고, 그 베드로가 가는 발걸음이 재창조 캠프였던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오직의 캠프와 유일성의 캠프와 재창조의 캠프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누려지고 도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바로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호남, 경남 지역적인 갈등 지금도 존재하고요. 대통령 지금 대선 간에도 굉장한 싸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갈등에 유대인들은요,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복음 깨닫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현장에 필요로 하는 복음, 그걸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습니다. 재창조 받죠. 여러분 인생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아무도 없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재창조 캠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한 건 다른 거 이거가 없어요. 이것만 했어요. 그리스도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우린 자꾸 다른 것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기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에게 붙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돌아가게 하시죠.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가기 싫은 현장, 또 만나기 싫은 사람, 갈등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등이 있고 어려운 현장, 힘든 현장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만 하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그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셔서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발견되어 이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마리아 현장, 안디옥 교회 현장, 여기에 일어났던 재창조 캠프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캠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30절에 보면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를 당하신 그 현장, 그 이후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사실 이 일은 지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캠프와 유일성의 캠프를 진짜 지금 2주간 집중하셨다면 오늘부터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창조의 캠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났던 일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과 같이 하나님은 캠프의 응답, 재창조의 캠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으로 처음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지구상 처음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게 재창조 캠프입니다. 세 번째, 이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응답을 받죠.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선구자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지칠 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신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치신 겁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나 때문에 지치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12가지 틀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확한 말씀의 성취를 받아가야 되는데 393이 아직 뭔지도 몰라. 세팅도 안 됐어. 누리지도 못해. 그런데 말씀은 계속 흘러가. 따라는 가야겠어. 그래서 따라오는 척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멈추고 아무리 밑에 있어도 한 번에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1초 만에 바꾸실 수 있어요. 완전히 거지도요,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가 무너진 사람도요, 1초 만에 회복되는 게 재창조 캠프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요? 무엇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창조 캠프가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로또 맞는 거 인생 역전 아닙니다. 재창조 캠프가 인생 역전이에요.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직의 캠프가 나의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라고 한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 진짜 반복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한 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번 캠프가 끝날 때까지 발견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 모든 걸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즉 우리의 세상의 시간표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내는 유일성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캠프입니다. 그 캠프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면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의 빛을 비추는 거죠. 내 인생의 미래에, 내 후대의 미래에, 내 현장의 미래에, 내 주변 사람들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캠프, 재창조 캠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 이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비밀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창조 캠프는 3가지 현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3가지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37 5천종족 RTC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두고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발견하는 집중, 그리고 기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하루 매일마다 5분만 정말로 393의 기도를 내 것으로 누리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분명히 임할 거예요. 현장에 임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반드시 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제게 있었던 오래된 갈등, 또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너무나 많이 간증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게요,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응답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캠프, 유일성의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재창조의 캠프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개인이 이번 주에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확인됩니다. 세절기의 축복이 확인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구원받은 그것으로 다른 것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능력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게 확인되어지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세상의 배경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나의 배경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요 두려운 게 아니라 미래는요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3천 제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축복, 정말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입 밖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뱉어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뱉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를 진짜 아는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 수많은 제자들, 현장에 숨겨진 수많은 제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일어나겠죠. 내 당대의 3천 제자가 아니라도 앞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겠다. 이 집중 속에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는 삶 시대를 바꾸고 삶 시대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강단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늘 강단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도 있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1부 말씀도 그렇지만 2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 사건이 생기면 원인을 찾기 바쁜데 우리에게 원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제 몸이 아프면서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으면 어떤 특정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 인물이 나오면 책임을 전가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또 분리되는 거 아니겠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 경인 청소년 수련회 때 어떤 한 그 렘넌트 사역자가 뭐 시작이다 그런데 사실 언제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고 싶어서 저희 금요기도회 때 들었던 캠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꼭 포럼을 보내달라.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나더니 사실적인 고백, 사실적인 포럼을 해줬어요. 솔직히 경인 지역을 떠날 마음이 있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전도 계획이 있구나.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그걸 또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사역자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못 찾아냈을 겁니다. 저는 백신 맞은 사람은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강사로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이 백신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었습니다.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아프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백신은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미크론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된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성도들이
못하고 있구나. 이걸 중직자들이 못하고 있구나. 이걸 한 번도 체험 못하고 렘넌트들이 성장을 해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저도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답을 찾았고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조심하자 조심하지 말자 그런 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걸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걸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 안 걸려. 맞아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의미 없어요. 대단한 원인을 찾았다. 대단한 어떤 대책을 세웠다.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요. 단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건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지표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부분과 광야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정말로 보좌화의 24의 증인이 되어지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제 현장이죠. 강단의 말씀과 현장은요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요 미래와 후대로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때는 유 목사님이 이거를요 제자와 현장과 세계화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느 날은 전문화 또 제자와 세계화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국 뭡니까? 강단으로부터 미래와 후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의 비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393이에요. 이 393을 여러분들 늘 묵상하시고 특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제가 묵상해서 우리 간사님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의 비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비밀이죠. 말씀의 비밀, 다시 또 말하지만 말씀의 비밀은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흘러갑니다. 이 흐름의 속에만 있으면 다예요. 예전 거 막 이렇게 막 다시 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만 계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도의 비밀이죠. 전도의 비밀에는 세팅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3, 8이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일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흐름 속에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살리는 캠프, 나를 위한 캠프 이 축복을 먼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요, 나를 위한 캠프입니다. 이게 세 가지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프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오늘부터 정확한 증인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재창조 캠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또 사마리아 현장, 안디옥 교회, 이 세 가지 현장에 일어났던 재창조 캠프가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개인마다 관계된 현장마다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신 그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며 누려지는 현장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